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어떤 경우에도 평안과 위로 속에 여러분 하는 일이 결론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천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응답해 주겠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진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살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민물처럼 빠져나가고 또 썰매처럼 다가오고 그 때문에 너무나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물질에 막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한 고통이 연단이 계속 오기도 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것은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고 어떤 이는 찾아간 낙심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상황 때문에 화를 내거나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의 지름길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요셉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을 사랑해서 요셉이 그 아버지가 주는 채색 옷을 입고 색동 옷을 입고 또 꿈을 꿨다는 이유로 형한테 얘기했다는 이유로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그는 17살에 그의 먼 친척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립니다. 형들이 팔아요. 인신매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노예를 가가지고 애굽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나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총무가 됩니다.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정력의 눈이 어두워서 이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을 득지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수치심에 의해서 보디발 장군 아내가 누굴 적어요? 요셉을 헌담하고 제가 날 강간하려 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요셉이 평상시 어떻게 살았던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장군은 자기 집에 있는 왕들에게 대행했던 그 무리들이 있는 그 감옥에 요셉을 거기다 집어넣지만 거기서도 요셉이 배우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하니까 돕는 자가 되어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그 억울한 누명을 주었던 형제들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 줄 알기 때문에 그는 우리 형들을 품었습니다. 정말 믿음에 성숙한 사람들은요, 원수를 안 갚아요. 왜? 원수 갚는 건 우리에게 없어요.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했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대행했다가, 내가 심히 아픈다면 어떻게 돼요? 더 억울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만왕의 왕의 만주 되신 하나님 옆에 그 사정을 내려놔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들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결착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여호와의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은 물려받게 하기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룻불이 있다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뜨끈뜨끈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거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에게 아픔을 주면 내가 그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 그를 대적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미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게 해준다. 이 복을 상속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이 크게 두 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영생이란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영생하면 이건 누구든 다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영생을 얻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영생을 얻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다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 이제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근데 그 영생 똑같은 영생이에요. 근데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것이고 지옥은 유황불에서 발퍼발거리 유황불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인데 우리들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보면 에라미야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해 주겠다. 네가 장래에서 알 수 있는 기회도 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하면 믿음으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사모하는 사람은요 앞날에 부를 수 있는 예지력이 생겨요. 그 예지력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하게 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주의하라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긴 들어도 보긴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장이라 자기 지파 흘려서 지가 산다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목자가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어떻게 자기가 주님이야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말도 있지만 뜻하는 대로 이 세상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보니까 아하, 여호와가 네 목자이시면 그가 나를 푸르던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구나. 그분이 나를 도와줘서 나를 결국 형통케 해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받는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창조자이시고 약속들 해주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셔서 내 모든 걸 아시고 내가 힘들고 곤고할 때 주의 종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 나를 건면하게 하고 찬양할 때 내 마음을 이루게 줘요. 이거 놀라운 은혜잖아요. 살펴보면.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노래할 때 희노애락이 있어요. 좋은 노래할 때 웃기도 하고요. 슬픈 노래할 때 울기도 하고요. 제가 국민가수 그 갈라쇼를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박창근인가 뭔가는 그 1위 했죠. 그 사람의 노래를 보니까 그날은 노래를 김광석 씨 노래 부르니까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 가사에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노래하니까 막 신나게 웃어요. 왜? 그걸 통해 마음에 근심 걱정은 덜어내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창조자이시고 약속대로 해주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셔서 때가 되면 내가 부르짖을 때 나의 곤고한 건 나의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 이거 엄청난 축복 아니에요? 있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헛된 생각을 주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천국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를 살려서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안타깝게 많지를 않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들 원망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들 원망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날 책임져 주신다. 따라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사단과 이 안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이 문화의 마음을 빼앗겨서 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한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고난과 한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이때 정신 번뜩 차려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에요. 저주 같지만 징계가 고난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 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읽읍시다.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이건 뭐냐면요. 봐라, 경성아 올라, 봐라. 하나님께 매 맞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 왜 매를 맞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 때릴 때 너 왜 맞는지 아냐? 물어볼 때 있어 없어요? 전 있었어요. 전 했어요. 우리 애들이 말하면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면 우리 유한이는요. 지 양심에 따라서 3대요. 그러잖아요? 그럼 3대 때요. 근데 우리 요셉은 약을 빠져가지고 한 대요. 이래요. 그 한 대 때리는데 강도가 좀 어떨까? 세게 때리지. 3대는 강도를 좀 약하게 때리고. 그래요. 그러면서 왜 맞았는지 알지? 이러면 네 알아요. 다음에 또 할 거야? 안 할게요. 이런다고요. 이 말씀이에요. 야 봐라. 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고난인데 너한테 지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게 너에게는 복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서 3장 12절에도 보면은 같이 읽읍시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쁜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미워서 고난 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환난이 저주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놓고 저주 주려고 불렀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그 어느 자녀가, 어느 부모가 자녀를 낳고 고생했길로 가게 할까요? 다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고생길로 가게 할 때는 나름대로 계획과 그 부모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복의 복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그분 모시기에 지금 합당한 삶을 살지는 않아. 그게 깨우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상속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건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정금이 되려면요 풀무질 몇 번 해야 된다고요? 24K를 했잖아요. 옛날에는 24K가 뭐예요? 24번 풀무질을 해야 된다는 거, 망치질을 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 정금이 되는. 지금은 기계가 좋으니까 뭐 다 하지만은 옛날엔 다 풀무질 했잖아요. 바람 넣어가지고 대장간이 때리고 그래서 두들겨 그 안에 불순물을 다 빼놔야 99.9 순금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지 않으니까 좀 다듬어가는 게 그게 고난이고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는 주여 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으니 다윗이 그랬죠. 난 구더기만도 못하고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다윗이 구더기만도 못할까요? 왕이었는데 막대기만큼 힘이 없을까요? 왕이 권사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도 낮아졌어요. 철저하게 낮아. 구더기만도 못할 정도로 자기를 천하게 여겼고 마른 막대기만큼 힘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힘을 내려놨어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존귀하게 만들고 자칭 잘났다는 사람을 거꾸로 때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12장 8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했는데 마땅히 맞아야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격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걔가 아직도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됐어. 하릴 때는 인생의 채찍과 연단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는데 이때에 이 연단이 없다면 그는 사상자라는 사상자가 뭐예요? 예?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친아들이 아니라 상속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권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호적에 이름 올라가면요, 부모 재산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은 너무 아프게 하면 부모가 변호사 사가지고 재산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왜? 자녀라도 부모가 요새는 법적으로 변호사 부르고 공인 다 받으면 그 자녀한테 상속은 안 가요. 자녀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잠언서 3장 12절 같이 읽읍시다. 내 오라 여호와의 징계를 정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할렐루야. 왜요? 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주의 율례를 알기 때문에.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9편 72편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다시 말해서 경각심을 살려주기 위해서. 넌 누구지? 나가 누군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 인생의 막대기와 또한 인생의 그 아픔을 통해서 나를 경각심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말 나의 흥망성쇠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흥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새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우리 아버님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이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주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면 그 문제가 축복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맹인이 지나갔어요. 맹인이 지나가니까 그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선생님,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아니면 그 부모들이 죄 때문에 저 사람 맹인이 됐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다. 그 부모의 죄로 인해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가 맹인이 됐다. 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은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여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떤 죄로 인하여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머님 나를 낳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인생이 꼴이지? 내가 죄가 많아서 보다. 이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내 형편은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음을 알고 주님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들 깨어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면 천국을 침노하는 데 거치라를 싸우니 하나님 그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우리 여기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 고난 받으려고,
저주받으려고, 망하려고, 사람들과 손가락질 받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랬잖아요. 내가 있음을 알고 나오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전 그거 계신 것과 그거 부르신 상을 주신 믿고 나오라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드리러 나오는 거. 세상의 모든 재미 다 필요하고 사업 다 필요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 부활의 영광에 그날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아서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내 삶이 기름져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나오기로 믿습니다. 하다 정말로 주님의 위로 갖고자 나온 거예요. 그 주님의 때로는 예배시간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는 회개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래요. 나 이렇게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원망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복되게 해주시고 저분의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해주시고 그게 영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짜증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안목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요, 시력의 멸미에는요, 글씨가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그때 안경 맞추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안경을 탁 이렇게 맞추면, 이럴 땐 잘 안 보이다 안경을 탁 쓰면은요, 신봉사가 눈 뜬 것 같아요. 훤하게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일 때, 말씀엔 거울로 보면서, 이 말씀 그게 있잖아요. 주님, 지금도 이 사진, 내 형편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다른 사람의 꿈과 비전을 줄 수 있도록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있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한 무엇이고자 하고자 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풀어져 실만한 물가로 가는 중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나에게 풀어져 실만한 물가의 그 은총을 내려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정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불의와 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달라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축복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여기 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여기 있다.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도 얘기해요. 사업터에서도 직장에서도 가게에서도 누굴 만날 때 집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오늘 여기 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축복의 통로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가 되게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장으로 뻗은 나는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떠시 연하고 이름에 다이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그냥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운 나무가 되어서 아멘. 그러다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있는 자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현재 주어진 일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믿음을 이겨나가서 이것이 나에게 축복을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도 주여 한번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줄 믿고 그러다가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결되게 어렵고 힘들고 고통들이 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해서 나를 연단주겠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아버지한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벌심하게 유하게 마음을 쏘아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사전 낭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집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과 꿈나고 비전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도와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와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된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사 주의 진리 안에서 간단히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쓰임받으시는 복되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의 힘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주의 진리 안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작은 아이 훗날 시시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옷깃을 잘 열밀어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님만 밝혀고 돌려주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을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의 말씀보다 세상에 아버지와 사는 생각에 마음을 따지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주지 하나님 말씀 믿음의 소망 가운데 주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이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며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면하지 마서 두려움 덕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 앞에 나와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필요한 수하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를 붙잡아 주시사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돌려주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리스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걸 알게 해주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셔서 고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며 성령 안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지를 알게 해주시며 그 나라 천국 앞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로 은혜 삼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지금 환경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저들이 현재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더 주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 사모하여 저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복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아버지와 혹여나 원망과 불평하는 성도도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이 모든 건 다 지나가는데 이 모든 것이 저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예배당 참석하지 예배 참석마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에 드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